기근과 홍수가 또 그 어떤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참 무섭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 그동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연이 참 도움이 되고 자연이 아름답고 자연을 바라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 나는 거 영상으로 보셨죠? 산불이 나서 막 한 달이 돼도 꺼지지 않는 거 보셨죠? 지진이 나서 튀르키예 같은데요, 막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전쟁보다 더 심하게 망가진 모습도 보셨죠? 자연이 더 이상 아름답게만 하진 않습니다. 자연이 이 변화되어 가지고서 우리를 인간을 공격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늘이 검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날이 온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일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깜깜해졌잖아요. 그 깜깜해진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자연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면 견딜 수 없는 무서움이 임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죠.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면 무섭습니다.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생각이 없어요. 젊은이들의 사고가 자꾸 바뀝니다. 자신들은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요즘 이제 선거 형태들을 보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가 표를 더 받아요. 그래서 표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들이 나와요. 또 앞으로는요, 가상이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법적인 정책으로 더 많이 내세우고 유리한 조건을 주는 후보에게 또 표를 찍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300명이나 뽑아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걸 발의해서 300명이 자기 투표를 땅땅땅 해갖고 표가 많이 나오면 그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몇 년도인지는 잊어버렸지만 이 실제로 있었던 일 가운데서 지금도 여당과 야당이 우르릉거리지만 언제나 여당과 야당은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애국가를 발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냐 이거예요. 애국가 바꿔야 된다. 새로 만들자. 그걸 어떤 국회의원이 올렸어요. 발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동참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애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초선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기독교인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게 뭐 통과되겠어?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표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국민 중에 너무나 많은데 뭐 하나님이 보호해서 빼야지, 뭐 애국가를 바꿔야지, 그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큰일 났더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토록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독교인들을 뽑아본 거예요. 리스트를. 지금도 숫자가 한 200명 된대요.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 근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독교인들 국회의원을 다 찾아다녔대요. 초선 의원이. 애국가에 대해서 중요성, 애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 애국가가 이대로 존속되어야 될 이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건 똑같지 않겠느냐.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사에서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지금 뒤집으려고 하느냐.
이걸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하면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만 정신 차려도 이거 그대로 폐지된다. 발의한 법이. 근데 뭐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당신과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랬대요. 에스더처럼. 우리가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질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니냐? 그럼 할 일이 있어서 이 시대에 딱 이 시점에 우리를 세워준 거 아니겠느냐?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음성을 주셨다. 네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멘.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나는 거죠. 알았다고 해서 참으로 그 법 까딱하면 넘어갈 뻔한 이 법 위기에서 애국가를 살려냈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비가 오는데도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를 위해 세워준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잠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면 어떡하겠느냐. 사명에 대해서 막 부각을 시켜줬더니 사람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잘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면서 신앙으로 돌아가갖고 그때 한번 위험에 처한 애국가의 이 존폐 위기가 기독교인 한 사람의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애국가가 지금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식장 주례할 때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까지 들었을 때는 결혼식 주례 같아요.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32절에 가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이 바울은 뭐라? 신부, 교회가 신부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신부다. 요즘에는 좀 특이하게 사는 가정들도 많지만 보통 가정들은요, 남편의 돈이 여자가 다 써요. 남편이 벌어오면 다 여자가 쓰잖아요. 공유한다, 이 공유. 그 남편이 사장님이면 부인도 사장님처럼 살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걸 느껴요. 저는 이제 뭐 검소한 게 몸에 배갖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도 잘 쓰질 못해요. 특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보질 못하는데 돈들 잘 쓰대요.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펑펑 써요. 저는 놀래는 거야. 놀래는 척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진짜 돈들 잘 쓰시더라고요. 현금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카드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배인 사람과 배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기도하면서 살면서 또 언제나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은 하루 밤만 지나면 벌써 몸이 뒤틀려 이상해요.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라도 기도할 자리, 예배드릴 그 자리를 찾게 돼요. 그 예배드리면 기쁘고.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신랑 신부 얘기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야기였어요. 또 교회가 신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여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신랑과 교회 신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32절에서 말해요. 분명히 사람 이야기로 31절에 말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는 신랑 신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32절에 그 비밀이 크도다. 이건 신랑 신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결국은 교회론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이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죠. 30년 키워줬어도 소용없어요. 새로 만난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몰라요? 아니 그렇게 사이도 좋았고 아들하고 뭐 죽고 못 살고 어느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결혼하기까지
결혼하면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제가 그 해변가에서도 보니까 신혼부부가 많다 그랬잖아요. 신혼부부가 막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게 꼴 보기 싫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그게 여러분 꼴 보기 싫으면 여러분이 꼬인 거예요. 신혼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데 그 꼴 보기 싫으면 그 문제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다 그냥 더운데 끌어안고 있는데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보기 좋더라 이거예요. 보기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부모님들 눈에는요, 진짜 효도는 그냥 다 그냥 순리대로 살아주는 게 효도예요. 순리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 제주도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도요, 이 영적인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그룹별로 동네마다 이렇게 안 좋은 영이 흐르는데 어느 동네는 막 정신과 계통의 그 문제가 많고 어느 동네에는 막 미리 막 자살의 영이 임해갖고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느 동네에는 그렇게 이혼을 한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네가 도시로 장가를 가갖고 다 처음엔 그랬대요. 깍대기 벗겨서 이제 쫓겨온다. 이혼한다. 그 동네는 이혼이 한 집에 하나씩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뭘 해준 것도 없고 뭘 잘한 게 있는 건 아닌데도요. 그냥 가서 평범하게 잘 사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대요. 장가 가서 평범하게 잘 사는 건데 그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이야, 저 집은 예수 믿으니까 틀리네. 이혼 안 하네. 이혼 왜 해요? 근데 그 동네는 이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의 막 이혼 안 한 집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래 잘 사는 집이 그게 이제 칭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게 뭐 물질을 가져다 드리고 뭐 음식을 잘해다 드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효도는요. 자기 가족 잘 꾸리고 잘 사는 게 효도예요. 효도.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효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5월달 내내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달에 뭐 꽃집이 제일 바쁘죠. 근데 그때 이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 그럼 이제 신랑이 군인이면은 부인도 군인처럼 살아요. 신랑이 회장님이면 부인도 회장님처럼 살아요. 그 급에 맞게 살아요. 신랑이 돈이 많으면 부인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랑이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신부의 오늘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신부의 특권은 신랑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못한 친구가 있었어. 근데 동창회 오랜만에 한번 가보면 어때요? 눈이 튀어나와. 아니 저 친구가 저렇게 됐단 말이야? 꼭 비교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이지. 저 친구가 저렇게 월등해졌네. 예전에 어떤 코믹한 거 하나 봤는데 거기서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가 일진이었나 봐. 껌 좀 씹었던 여자예요. 껌 좀 씹어서 막 그냥 고등학교 때 주름을 잡았던 여자인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한테 맨날 찌질이처럼 가방이나 들고 다니던 자기 친구가 있어요. 이게 상사 사모님이야. 상사 사모님. 잘 보여야 돼요. 김장도 해줘야 되고 사모님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찌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년에 주먹을 썼는데 지금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전. 뒤집혔죠? 인생이. 무엇 때문에? 신랑 때문에. 신랑 때문에. 남편이 말단이니까 제가 그냥 쥐고 흔들었던 친구가 그 직장 상사의 사모님이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의 그 신부가 우리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도 신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별이 아니에요. 성별, 근본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근본. 그러니까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여자분들은 신부인데 그리고 남자도 신부라니까요. 성별이 아니고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그럼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은 능력 있어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세요. 예수님은 비교를 거부하죠. 비교할 사람이 없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신부로서 당당히 신부의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도요, 자기 남편이 별이 5개면요, 별 3개, 4개인 부인들까지 다 부려요. 자기 남편이 왕이면요, 자기는 왕비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서 자기 남편이 말단 사원이면 자기는 말단 사원 부인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들 바가지 긁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교하는 건 사단의 짓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다 감사할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신부의 특권. 신랑 것을 다 누리는 게 신부예요. 신랑 것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신랑 게 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의 것을 다 만끽하고 누리는 게 신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보양이라는 것은 먹이고 돌보는 거, 돌봄. 유아실에 아기들이 있잖아요. 저 아기들은요, 부모님의 끔찍한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예쁘게 꾸며놔도요, 아이고 그 어린 것이 뭐 한다고 올 때 보면 예쁘게 꾸미고 핀 꼽고 막, 아이고 참 웃겨 죽겠어요. 꾸미고 와, 나름대로. 그 꾸미고 오는 게, 그게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봄을 해주는 거예요. 돌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거지 산거지입니다. 부모가 하루가 뭐예요? 반나절만 그냥 내버려둬도요, 얘 어디서 굴르다 왔나 싶을 정도예요. 항상 아이들은 돌봄을 받죠. 조금만 못 먹다 이런데 묻어도요, 금방금방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깔끔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돌봄. 보양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를 돌본대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야, 나는 전화위복이 하나님이니까 너네들 개차반처럼 살아도 괜찮아,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요, 저 애들처럼 움직인다면 정말 금방 살 빠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빠요, 아기가? 분주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발을 부모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돌봄이고 보양이에요. 신부는요, 신랑이 돌봐줘요. 여기 계신 신랑님들이요,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돌봐주세요. 아멘. 장로님 멋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 남자분들이 점점 연약해져. 왜 그러냐? 학교에 가도요, 선생님들이 다 여자래요.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남성화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장래 꿈이 이제 교육감인데, 그 학교에 자기 남자 선생님 딱 둘이래. 둘. 다 여자 선생님이래요. 남성성을 애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갖고 남자애들이요, 유치원 나와갖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네일 아트를 한대. 쉬는 시간에 애들이 네일 아트를 한대요. 남자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대로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니까요. 그렇게 남자들이 돌봄을 받는 걸 마땅히 여겨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남녀 성별 관계없이 전부 신부라고는 했어요. 저는 지금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남자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법정에 한번 갔어요. 법정에 구경으로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갔는데 성도님 때문에 갔겠죠. 재판을 하는데 기립 그래요. 남자분이 일어서라는 거잖아요. 일어섰죠. 일어섰으면 뭐 대통령이 오거나 뭐 할아버지 같은 판사가 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27, 28쯤 된 여자아이가 열쇠 이러면서 이러고 서요. 간만 보니까 기립 그런 분이 내가 훨씬 내가 볼 때 더 어른스러워. 기립 그리고 옆에 선 분이. 근데 이 여자아이가 긴 머리카락으로 가운을 입었는데 이러고 껄렁껄렁하고 올라오더니 앞에 딱 서갖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착석하니까. 착석 그래요. 에?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옆에서 주문을 외우니까 주문을 하니까 이제 판사가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했던 법정보단 위험이 없었어요. 뭐야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아가씨가 저래.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남자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데 기립 그거 하더라니까요. 기립 그거 하고요. 쬐끄만 여자애가 나와갖고 판사에 딱 서 있는. 선생님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임용고시도 봐야 되고 막 진짜 몇 대 1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공부를 여자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판사도 교사도 모든 게. 그러니까 여성화 사회가 돼버렸어요. 갖고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축구하고 이러고 놀아야 되잖아요. 왜 네일 아트를 해요? 그럼 어떤 애한테 너 장래 꿈이 뭔가 미용사라고. 남자가 그래도 나중에 미용사가 될지라도 장군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시대 아니었습니까? 장군. 그 군인 왜 하니? 대부분의 꿈이 뭐냐면 연예인이에요. 가수나 탤런트. 다 연예인 하면 누가 봐줘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얻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탕수수 농장을 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안 하니까 고학력자들이라. 우리나라가 지금 고학력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래갖고 3D 업종에 힘든 일들 안 해요. 중국 사람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해외 근로자들 아니면 공사판이 안 돌아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해요. 집에서 놀아도 안 해요. 놀면 용돈을 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 다니는 청년들이 여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일 다니는 사람을 줘야지. 열심히 사니까. 그 말도 맞아요. 열심히 사는데 버스비 아껴가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고 놀아야만 준다네. 놀아야만. 그래서 어지간하면 알바를 안 해요.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니까요. 그게 만약에 장기전이 된다면 아이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몸은 좀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일하는 걸 즐기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오히려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교회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바울은 누누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특권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좀 우리 여자들이 볼 땐 마음에 안 드는 언어가 많았어요. 지금은 또 똑똑한 여자분들이 많아갖고 막 고치는데요. 여자는 왜 결혼하면 시누이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가씨. 시동생은 도련님. 그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장가들면 부인의 동생한테 뭐라고 그래요? 처남, 처제, 매제 이렇게 부르면서 하등해요. 근데 시댁의 존칭만 다 높여요.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 아주버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저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까 시집에 대한 이 존칭만 다 높인 말이에요. 처갓집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다 존칭어가 없어요. 처남, 처제. 근데 왜 똑같은데 아가씨, 도련님 이래야 돼요. 그 똑똑한 여자분들이 이거 불공평하다 막 이러고 난리 났어요. 아유 그냥 좀 살지 싶은데 고쳐달라 이 말이에요. 자, 신랑과 신부는 동급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나이 차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엊그제 죽었다는 서세원 씨는 23살 차이 난대. 부모예요, 부모. 23살 차이 나도 부부는 부부일 때는요 23살 차이 나도 동등이에요. 동등.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동등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새엄마들도 많아요. 부부는 동등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머리이면서 신랑이면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들이 누리지를 못해. 신랑인 예수가 볼 때 누려. 그래서 아무개 분들도 막 선교 나가갖고 멋지게 선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시흥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봐요. 저는 주의종이니까 주의종 편을 들겠죠. 이 목사님이 슬픈 얘기예요. 여자 목사님이 키가 쬐끔해시더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키가 자그마하신데 큰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든가 듣고도 이래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이 나온 걸로 개척을 하신 거예요. 5천만 원이가 얼마 그 옛날에 나왔대요. 그걸 쓸 수가 없더래. 아들 생명값이라. 그래갖고 자기가 그 돈을 전부 넣고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3남매인가 4남매를 뒀는데 막내가 어떻게 하다 또 이제 몇 년, 한 10년 이상 지나다가 막내가 또 죽었대요. 근데 그때는 또 성전을 건축할 때였대요. 시흥에서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또 보험이 들어있었어요. 보험금이 또 상당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못 쓰겠더래. 자식 생명값을 자기가 어떻게 써요. 하고 그것을 다 털어서 또 건축할 때 다 넣었대요. 1억이래나 뭐 얼마래나 넣었대요. 그것도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유학 보냈던 아들이 잘 학위 받고 공부하고 와서 그런 동안 어머니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많이 키워놨죠. 한 300명, 출석 성도 300명 이상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성도를 이제 부흥 많이 시켜놨는데 그러다 저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에 꿈이 있으니까 선교를 나가신데 출석 성도 300명 정도 되면 어지간하면 여러분 하고 싶은 선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정이 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해외로 선교를 다니면서 무조건 통도 커 조그만 양반이 한 번 나갈 때마다 교회에서 재정 1,000만 원씩을 타간대요. 그럼 이제 마음껏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2번, 3번 되니까 조금 교회에서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 재정을 많이 쓴다. 물론 선교하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쓸 것도 있고 한데 목사님이 나가실 때마다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뭐 나갈 때마다 가방에다 1,000만 원씩 교회에서 딱딱 찾아다 줘가지고 들고 나가서 선교 마음껏 하셨대요. 그러니까 선교는 마음껏 하시죠, 나가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선교사님 있으면 교회에 이제 법카라고 하죠. 법인 카드 그거 척 주면서 양복 100만 원짜리 하나씩 탁탁 해드려요. 아유 좋겠더라고요. 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인데도 쪼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펑펑 하는 거예요. 펑펑. 얼마나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쭝얼쭝얼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들으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은퇴. 대부분 교단들이 70세 되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제 후임자를 누굴 하느냐 하다가 이제 부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하게 됐어요. 아들도 있고 또 부사역자도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투표를 했는데 아들 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후임을 하게 됐는데 반대파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피땀 흘려 읽은 걸 다 지켜봤던 아들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남보다 낫지. 왜? 생명을 걸고 하는 걸 다 봤으니까. 거기에는 형의 목숨값이 들어가고 막내의 목숨값이 들어간 교회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교회도 탄탄하게 잘 컸어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 세습이 됐다고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해서 이제 주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몇몇 명이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막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이 평생 일군 건데 30 몇 년을. 나는 이제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해외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을랍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교회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고 하다 보니까 선교 나갈 때 1,000만 원씩 쓰는 건 이제 그만큼은 못 쓰지만 선교 나갈 때 여전히 법카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으면 또 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결제하는 거죠. 이게 급기야는 이제 담임이었을 땐 가만히 있더니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들으면 그래, 그거는 교회가 또 쓸 일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또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듣는 데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기로 말하면 여러분도 섭섭하겠지만 나도 섭섭합니다. 여러분 누구 개인 돈이 아니고 나름대로 큰아들 여기 묻었습니다. 막내 묻었습니다. 선교한다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이 경비를 쓰겠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거. 내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먹습니까? 모조리 쓰는 돈은 선교비밖에 없는데 영수증 탁탁 갖다 주는데 섭섭하기로 말하면 내가 더 섭섭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걸 왈가왈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대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입장차가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 목사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래, 맞다. 이제 위로받고 싶고 70이 넘었으니까 마음껏 나가서 선교하고 싶고 교회가 그만큼 컸으니까 선교하고 싶으시겠지. 나가서 선교하시는데 뭐 미국을 다 돌아다니셔. 큰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단 총회 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거 돈 없이 되나요? 다 돈이 들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돈을 못 주겠다는 거지. 못 주겠다는 거지. 선교비를. 그럼 교회가 선교 안 하면 뭐 할 거냐? 선교하라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성장한 만큼 선교를 해야지. 선교를 안 하냐. 근데 성도님들은 이제 자기 교회 키우는 걸 좀 더 좋아하겠죠. 이런 갈등 속에 있다고 아침마다 아메리카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먹었거든요. 호텔식으로. 빵하고 우유 먹을 때 짬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아유, 사람 무서웠으면 뭐 이거 했겠어요. 사람 눈치 볼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여러 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거기까지는 이해들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선교 나오면 신나서
마음껏 또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이제 신부의 특권이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신부의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신부의 특권.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 신랑이 전부 아버지 건데 내가 왜 주저주저 하면서 못해야 되느냐. 검소한 것이 몸에 밴 저 같은 사람은 벌벌 떨었죠. 형편 봐가면서 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거침없더라고요. 야, 키도 작으시고 체구도 그렇게 작으신 분이 굉장히 당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요, 굉장히 이혼율이 높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죠. 신랑을 떠난 신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잘못됐냐면 자꾸 신랑을 떠나서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낮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진짜 아내는 집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남편도 집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자꾸, 몸은 집에 있으면서 딴 데로 돌려요. 남의 여자가 이뻐, 남의 남편이 멋있어요. 결코 그렇게 사는 한은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만족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면 행복한데, 가정 밖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을 떠나게 돼 있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예수님의 신부라면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별로 싫어하고 교회가 모든 축복을 담아놓은 충만한 곳인데, 교회는 부요함이 넘치는 곳인데 교회를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신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인생의 참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가 행복한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의 사랑이 부르는 곳에서,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부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 교회에 내가 있음도 감격해야 돼요. 사실 아무나 간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신부라면 왕세자비예요. 왕세자비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격하시키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신부된 바울은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에 흔적을 가질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대요. 주님이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언제나 교회가 세워지는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혼납니다. 혼나요. 바울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언제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늘 염려하여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갖 고통이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장경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옛날 얘기 그분은 해주시잖아요.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자기 우리 세대 분들,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목회자들 중에서 저분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그걸 그냥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대요.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목사님하고 더 심하면 교회도 조그만데도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이런 데 나와서라도 이 자연 환경에서 말이지 교회 얘기 좀 해주면 스트레스 받아 막 이래요. 아니 목사가 교회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예요? 빠찡코 얘기예요?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장경도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통할 때 중심을 이걸 본 거예요. 누가 교회 얘기를 많이 하나.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유명해지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 눈에 띄었대요. 그 입만 열면 교회 얘기하더래요. 교회 성장,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근심만 그렇게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폭풍 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회자들 중에서요. 교회냐 내 가정이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IMF 때. 근데 그때 제가 뭘 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더 덤벼봐. 이보다 더 힘들어도 난 결코 교회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 집들을 다 뺏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만큼 견디기가 힘들었었어요. 물질적인 고통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래도 덥석 잡고 교회만 끈질기게 붙들고 들어줬더니 우리 식구들 다 안전해요. 지금 다 안전. 가족들이 다 괜찮아졌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잡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 중에서 이 코로나 때도 너무 아픈 사연은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다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선인 목회자와 가족이 우선인 사람 완전 달라요. 교회가 우선이냐? 가족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베드로의 실패는 내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예수냐? 나냐? 나였잖아요. 저 사람 몰라요. 결단코 몰라요.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주의 종이 교회부터 꽉 잡아야 돼요. 그 말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교회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숨.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장, 신부의 특권을 누릴 자격도 없고 누리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부여잡고 죽어도 교회다. 교회는 놓을 수 없다. 교회는 내 생명이다. 이러면 그 교회는 됩니다. 중심이 섰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고난을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데 천재는 사도 바울이고 오직 예수의 피만 증거하는 사람 베드로였고 양대 산맥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었다면 정말 세계 교회사는 확 달라졌을 거예요.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이 오직 교회 목숨 건 자. 지금도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후순위 목사라면 어떻게 주님께 붙잡힘 받아서 쓰임 받을까? 그게 우선이어야 해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러면 신부의 특권을 누리게 해줄 거예요. 신부의 특권을. 신부는 신랑 것을 다 갖다 쓴다니까요. 못 갖다 쓸 때는 어떤 관계이길래 못 갖다 쓰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길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사도 바울도 따라갔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사도들, 장로들, 안수 집사님들이 걸어간 길도 그 길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이제부터라도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랑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고 신랑의 것을 다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간절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벌벌 떨면서 교회를 지키고 아끼고 교회 세우는 일이 앞장선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랑 되신 예수 품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임무나 의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결혼하는 것 불행입니다. 억지로 결혼하는 신랑 신부 있습니까? 즐겁게 하죠. 대부분 신랑 신부는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결혼식장 가보세요. 어른들이 흉봐요. 저놈 자식 봐라, 저놈 자식. 딸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헤어지는데 눈물 나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요즘 신부도 여유가 있는지 여러분 신랑 신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장하면 입장이나 해. 웬 참견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신부 입장하니까 오셨냐고. 신부가 이게 할 일이에요? 아이고 남사스러워가지고 진짜. 근데 자기는 인사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신부 입장. 그리고 아버지는 섭섭해갖고 눈물 터지기 직전인데 철딱선이 없는 딸이요? 아유, 그러고 들어가는데 정말 넘사스럽더라고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요, 성스러운 결혼,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냥 거기서 어떤 신랑은 또 자기가 춧갈 부르겠대. 자기가. 그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으니까 결혼식이 성스러운 게 아니라 개그 콘서트가 됐어. 평생에 한 번이 결혼식을 개그 콘서트를 만들어. 웬 결혼식장이 어두워요? 아이고 결혼식장 밝아야지. 껌껌해서 더듬고 들어갔네요. 결혼식장 요즘 더듬고 들어가요. 결혼식은 성스럽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다 여태까지 역사상 결혼식에 빨간 드레스 입은 아가씨 못 본 것 같아요. 다 흰 드레스. 순백의 신부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것을 다 갖다 써요. 교회들이 신랑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신랑의 특권을 많이 누리고 여러분들도 신랑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박시온